네,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 이건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하는 순간 이제 모순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비밀이 점점 깨지는 순간이 되는 거잖아요. 비밀은 이제 사람들이 몰라야 되는 건데 아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이제 비밀에서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반대 의도로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만 알고 있어라는 말을 할 때에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이 뭔가 은밀하면서도 강력하게 전파되기를 원하는 어떤 흑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도 이건 너만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요즘에 음식 방송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아, 이건 알려주면 안 되는데 하면서 다 알려줘요. 몇 그램까지 들어가는 것까지 자세히 알려주는데, 그러면 이건 알려주면 안 되는데 이 말은 어떤 자기의 다른 의도를 드러내기 위한 표현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알려줄 생각을 가지고 그 방송에 출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건 알려주면 안 되는데 라고 말하면 뭔가 지금 내가 비법을 아는 것 같은 이 마음의 변화 혹은 이 관심이 확 끌리게 되는데요. 우리 16절이 그러합니다. 우리 16절 보시면 누구라도 등불을 켜서 이 그릇으로 덮어두거나 평상, 그러니까 침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침대 아래에 두는 경우가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문자 그대로 아닙니까? 빛은 이게 보려고 켜는 거지, 이 빛을 이렇게 불 붙인 다음에 덮어두려고 이렇게 불을 붙이는 경우는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드러내려고 불을 붙인 거지 감추려고 불을 붙이는 경우는 없다. 우리 16절 뒷부분에 보시면 오히려 등경, 그러니까 등잔대 혹은 촛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경 위에 올려놔서 오히려 그 공간에 들어온 사람들이 빛을 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냐. 이거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어서 여기 설명하기도 머쓱합니다. 우리로 따지면 이런 거죠. 방에 들어갈 때 스위치를 눌러서 불을 켜는 것은 이 밝히고 사람들이 보게 하기 위함이지, 스위치를 눌렀을 때 그 방에 있는 등을 물론 뒤집어 씌워 놓으려고 스위치 키지는 않지 않냐. 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도 당연한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드러나야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17절 보시면 숨겨둔 것은 장차 드러나게 되고 감추인 것은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고 드러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너무도 당연한 표현법을 당연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드러내시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 이제 비밀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가려질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이 없다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우리가 앞에 나눴던 내용을 함께 봐야 되거든요. 우리 지난 시간의 내용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씨가 떨어진 땅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10절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인 너희들에게는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이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맥락으로 보면 이것은 일종의 반어법이에요. 그러니까 다 들어서 누구든지 듣고 이해하고 결국 제자의 단계까지 나오라는 표현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든 게 이런 거죠. 야, 이건 나만 먹어야겠다. 이 얘기는 너 먹으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보아도 보지 못한다,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누구나도 들어야 된다, 누구라도 와서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드린 표현이, 이 설명이 맞다는 것이 16절에서 확인되죠. 16절 비유를 덮어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비유를 덮어두려고 내가 말한 게 아니라 이거 드러나게 하려고 말한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17절에서 숨은 것은 드러나고 감춘 것도 드러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 16절, 17절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꽁꽁 싸매두지 말고 드러낼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도 당연한 말씀을 하시면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무조건 드러내야 되는 거다. 이건 전파돼야 되는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은 자들도 드러나야 될 것을 예수님이 함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신자들. 그러니까 이 신자들도 같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만 말하자면 말씀이 드러나는 게 맞는데 말씀만 드러나지 않고 그 신자들도 같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음료수 사러 갈 때 음료수 액체만 사는 게 아니라 용기도 같이 사야만 음료수도 살 수 있듯이 예수님의 말씀이 드러나려면 그 말씀을 가진 자들도 함께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에 이 선포된 말씀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신자들도 세상 가운데 부름받았다는 사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신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 세상에 말씀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의 삶이 말씀인 거예요. 신자들의 삶이 말씀이 되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로서 잘 살고 있는지를 점검할 때에는 내가 말씀을 잘 드러내면서 살아가는가를 주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듣고 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은 신자로 부름받은 정체성하고도 직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의 착한 행실로 우리가 착한 행실을 행함을 사람들이 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생각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은 착한 행실이었던 거예요. 착한 행실. 사람들에게 감화를 끼치는 착한 행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만 딱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뭐 이렇게 별다른 색다른 얘기가 아니죠. 당연히 우리가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 말씀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은 뭐 제가 오늘 또 한 번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날 신자들의 삶을 보면 상황들을 보면 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바로 덮어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분명히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바로 덮어버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고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예를 들면요. 이 오늘날 교인들은 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담벼락을 높게 세워서 우리 주변을 둘러싸는 그런 울타리를 만드는 것. 그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딱 그 안에만 머물러 있어 하는데 그걸 원하는데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괜찮고 거룩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밖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실 별로 크게 관심이 없고 이 담벼락 안에서만 뭔가 잘 돌아가면 이게 안전한 거고 믿음이 좋고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날 신자들이 생각하는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담벼락,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높게 세워서 둘러싼 그 담벼락, 그 울타리가 조금 더 커지면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담벼락 바깥의 영역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렇게 가둬놓은 이 세계관이 조금 더 커지거나 아니면 그 덩치가 커지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배당 안으로 사람들이 몰려오면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하는데 뭐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부분은 있죠. 그걸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걸 부흥이라고 말하기에는 균형이 너무 많이 깨져버려요. 오히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바깥으로 나가는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흥이라고 할 때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신자들이 세상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방식, 그게 부흥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자들이 세상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방식, 여기가 부흥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마태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표현한 것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한 거고요.
물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오늘 누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드러나는 등불빛이라는 거예요. 드러나는 등불빛. 근데 우리는 이 덮어놓고서는 이 덮어놓은 그릇이 조금 더 커지면 뭔가 잘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등불을 켜고 덮어놓은 다음에 이것이 거룩하고 안전하고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마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부분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누가 음란한 사람들인지를 잘 판단하고 그들과 어울리면 안 되겠다, 같이 시간이나 공간을 공유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고린도 전서에서 5장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적이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밖에 나가보니까 다 음행하는 사람들, 속여 빼앗고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만 가득한 거예요. 다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재물을 즐겨 먹는 사람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런 사람들하고 교류하면 안 되겠다, 공존하면 안 되겠다, 더욱 우리 안에서 우리들끼리 잘 지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세상에 탐하는 자들이나 세상에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세상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라고 말한 것은 교회 안에서 성도라는 이름으로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라는 얘기를 한 거지, 우리가 세상에서 음행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을 거면, 그렇게 하고 싶다면 이 세상 바깥으로 나가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주로 나가야 됩니다.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뒤집어서 이해하면 오히려 음행하고 탐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런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전제가 있죠. 그런 사람들과 우리의 생각과 선악의 기준, 가치관을 섞어서 혼탁하게 만들라는 말은 아니죠. 우리는 결코 물들지 않되 그들과 어울리고 교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게 등불 빛을 밝히는 행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미 밝은 세상이라면 우리가 빛을 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미 밝은데요. 우리의 역할은 없죠. 그런데 우리가 등불을 비춰야 된다면, 등경 위에 올려놔야 된다면 거기는 이미 어두운 세상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변에 아이를 일반 학교가 아니라 대안학교를 보내는 이 부모님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는데, 그들이 자주 잘 하는 말이 뭐냐면,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이 아이를 자라게 하면 세상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로부터 아이들을 격리시킬 수 있고, 그리고 세상의 악한 것들이 침투할 일이 없기 때문에 아이의 믿음을 보호할 수 있으니 그 울타리를 잘 쳐줘서 아이들을 바르게 자랄 수 있게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목적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런 식의 맥락으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분명히 일리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동시에 놓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기독교 대안학교의 목적은 격리가 아니거든요. 격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썩고 더럽고 이 쇠하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 물들지 않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기독교 대안학교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 학교의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그게 분명히 써 있어요. 세상 가운데 결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한 선악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아서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신자로서 메시지를 드러내는 역할, 그 그리스도의 군사로 자라가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냥 생각하기로는 격리되어서 안전한 곳에 있으면 아이들이 물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균형이 깨진 거죠. 목적을 놓친 거죠. 오히려 그곳에서 역사의 주관자, 세상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담대한 군사로 자라가게 되는 것, 그게 목적이죠. 세상의 승리가 목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 제가 예를 들어서 대안학교를 얘기한 건데요. 모든 신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는 것도 결국에는 세상에서 자라기 위함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물들지 않으며 이 세상의 주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승리라는 것은 세상의 승리와도 다른 것 같아요. 뭔가 권력을 갖고 유명해지고 강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말하는 승리는 다르죠. 결코 물들지 않는 것이죠. 주님의 가치가 가장 귀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으로 끝까지 존재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승리라고 말하죠.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항구에 묶여서 정박해 있는 배는 안전하다고요. 근데 배를 만든 목적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거친 바다와 바람을 견디면서 나아가기 위해 배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자라는 사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높은 울타리를 쌓아서 이 안에서 잘 되는 것, 물론 이것은 당연한 거죠. 이렇게 돼야 좋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신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세상에서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승리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해주는데 우리의 비밀을 드러내는 것, 그것을 우리는 말씀이라고 말하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데 우리의 삶을 혹은 우리의 믿음의 이 가정의 모습을 카메라로 찍어서 외부로 노출시켰을 때 그것을 등경 위에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요즘 뭐 관찰 카메라로 이렇게 뭐 살아가는 모습 보여주는 그런 방송들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을 찍어서 드러냈을 때 사람들이 일단 궁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모습을 딱 찍어서 이렇게 드러냈더니 오래 참음도 없고 온유함도 없고 자기의 혈기와 고집과 이기적인 모습 혹은 옳고 그름만 따지는 그런 모습만 있다면 그걸 이 등불빛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걸로 세상을 비추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릇으로 덮어놓는 게 훨씬 낫죠. 먼지라도 안 타니까요.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도 희생할 마음이 없고 나의 권리를 포기할 마음이 없으면서 그냥 나의 주장과 의견만 내세우는 방식의 삶은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이 세상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진짜 비밀이 있는지 말씀이 있는지 이게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예수님이 좋은 좋은 땅을 얘기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실 때 우리가 이것을 들으면 들을수록 뚜렷해지는 것은 관계 아닙니까? 관계. 사람을 감화시키는 좋은 말과 좋은 행실로 우리가 언제나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뚜렷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힘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옆집에서 맨날 싸우는 소리, 맨날 울고 혼내고 막 다그치고 막 이런 소리만 계속 들리는데 그 현관문이 딱 열리면서 그 문에서 나온 사람이 나를 딱 보고서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목사인 나도 한숨부터 나오지 않을까요? 아이고, 한숨부터, 전 목사인 저도 한숨이 나올 것 같아요. 그 예수 믿으세요라는 진리의 말을 해도 한숨부터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 옆집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이진 않냐는 거예요. 내가 마주하는 사람들에게서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세상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데 나는 괜찮다라고 혹시 여기고 있다면 그건 더 해석한 부분이죠. 우리가 비밀을 어떻게 드러내야 될지 시도조차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관계인 거죠. 그래서 누가가 바로 이 부분을 주목한 게 아닌가 싶은데 여러분 19절을 보시면요.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20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라고 써 있는데 마리아죠. 네,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동생들이라고 하면 그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입니다. 천주교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거든요. 마리아는 오직 예수님만 낳고
쭉 그냥 그대로 살았다라고 주장하는데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밑에 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가까이 나온 상황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땅에 떨어진 씨가 떨어진 땅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하기 전에 수많은 이 큰 무리들이 몰려온 상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 해석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 바깥쪽에 무리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올 수 없었던 예수님의 가족들이 지금 서 있는 상황이에요. 누가는 지금 이 부분을 주목하면서 말을 전하고 있는데 여기에 뭔가 이 누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공통점은 예수님께로 나아왔다는 사실이죠. 무리들도 예수님께 나아왔어요. 그리고 가족들도 예수님께 나아왔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관계라는 측면을 생각할 때 누가 예수님과 가장 가깝습니까? 가족들 아닙니까? 가족들이 가장 가깝죠. 혈족이잖아요. 가장 그 모여있는 예수님 곁으로 모여온 사람들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족들이에요. 이건 뭐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것도 이상해요. 그런데 누가는 지금 이 상황을 조금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정작 가족들은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냥 가족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정도 하면 되는데 무리들 때문에 가까이 오지 못하니까 누가 전하는 거예요. 저기 예수님 잠깐만요, 저기 가족들이 와 있어요. 이렇게 전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차이점이 하나가 발견돼요. 무리들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가족들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비유의 말씀을 못 들었어요. 다 끝나고 왔으니까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마리아와 그 동생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형 예수 미쳤다. 왜 자꾸 저러고 돌아다녀? 빨리 데리고 와줘. 사람들 앞에서 저렇게 하지 말고 빨리 데리고 오게 하자. 빨리 우리 가자. 이렇게 그 생각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누가는 그 부분을 말하지 않아요. 누가는 그 자세한 얘기까지 해서 이 교훈이 이렇게 갈리는 것을 원하지 않고 누가는 지금 딱 하나를 집중해서 말하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께 가까이 있냐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냐는 거예요. 지금 누가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20절 보시면요. 이것을 그냥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나옵니다. 밖에 서 있는 사람들. 밖에 서 있는 사람들. 누가 봐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데 누가 봐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있어 왔던 사람들인데 실상은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가족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 몰려든 무리들이 얼마나 큰 열정, 어떤 마음 열심 이걸 가지고 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사실이 가장 첫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가까이 왔다라고 알려주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21절.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가족들을 지금 폄훼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중요하게 여기시는지가 드러난 거예요. 이게 꼭 맞는 비유는 아니겠지만 저로 한번 바꿔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 어디 수련회 강사로 가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 중에 앉아있던 어떤 사람이 손을 들어요. 목사님 근데 잠깐만요. 여기 지금 목사님 아버지 어머니랑 형이랑 다 와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 제가 그래요? 여러분 잠깐만요. 저 그분들 좀 보고 올게요. 제가 이렇게 합니까? 그럼 제가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더 중요해요. 이걸 들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가족을 폄훼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지금 시급한 것, 지금 해야 되는 게 뭔지를 분명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족들이 왔다라고 전하는 말씀에도 가족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그럼 잠깐만요 여러분 제가 드린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계세요. 잠깐만요 하고 간 게 아니라
누가 내 가족이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1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누가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하고 계신 거예요. 혈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 물론 혈족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는 같이 나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 이게 귀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행하는 사람들. 행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사람은 귀한 사람들인데 여기서 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사람들에서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행하는 단계까지 나아갔습니까? 예수님은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행하는 사람들. 듣고 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한 걸음 더 땡기고 계신 거예요. 듣고 행하는 사람들. 이걸 분명하게 하고 계신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다시 주목해야 되는 것은 15절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 이걸 한 단어로 바꾸면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인 거죠.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인내로 결실을 합니까? 말씀을 듣고 지킵니까? 근데 이것보다 이전에 전제되는 부분이 있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세요. 특히 신자들이 더한 것 같아요. 말씀은 들으러 나아갑니다. 그리고 뭐 어떤 계획이나 규칙을 세워서 행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착하고 좋은 마음이 발견되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왜 그럴까? 물론 저도 예외는 아니죠. 왜 그럴까 고민해봐요. 특히 여러분, 목사가 더 이상해요. 아까 제가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바깥으로 제일 안 나가는 사람들이 목사예요. 왜냐하면 만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고 목사들이거든요. 딱 그 안에만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고 듣고 또 행동하려고 하는 것도 최소한 직업이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발견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좋은 마음인지 이건 의심스러워요. 착한 마음인지 이건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맺히는지 이건 뻔한 거 아닙니까? 착한 마음,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행해야 그런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열매가 맺히는 건데 그게 없다면 우리 식물 키워보면 그러잖아요. 뭐 하나 부족하면 웃자라거나 열매가 뭐 안 맺히거나 이상하게 되고 막 그러잖아요. 혹시 우리가 그런 상태인데 어쨌든 웃자라는 건데 뭔가 이상하게 자라는 건데 잘하긴 잘한다고 안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거 따져봐야죠. 오히려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말씀을 듣는 것도 힘든 상황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들어야죠. 인내라는 것은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해내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들어야죠. 우리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빼놓지 않고 하는 행동 뭐가 있습니까? 각자가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누구는 시간을 정해서 나 이건 꼭 해야 된다. 이 시간에 이 방송은 꼭 봐야 된다. 혹은 이거 시간 놓쳐서 주문하면 안 되니까 요거 알람 켜놓는다. 이런 거 하나씩 다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말씀은 있습니까? 거기에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건 냉정하게 얘기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먹고 산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나는 말씀으로 먹고 사는지 말씀으로 먹고 사는 그 이념이 멋있어서 나도 거기에 그 이미지가 묻기를 원하는 건지 이건 구분해야죠. 우리가 매일 말씀을 펴서 읽고 한 가지씩 행한다면 우리는 1년에 52가지가 변하는 것이고 아니 난 그럴 여력도 없고 한 가지 말씀만 계속 한 주에 한 번씩만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 한 말씀이 더 깊어지는 것 아닙니까? 반드시 어떤 형태든 열매가 맺히는 거 아닙니까? 혹시나 나는 그 열매가 맺힌 나무 밑에 누워서 입만 벌리고 열매 떨어져라 라고 하고 있는 거는 아닙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않죠. 어떻게든 하려고 하죠. 삭개오도 나무 위에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열심이 필요합니다. 인내예요. 좋은 마음으로 듣고 행하며 인내하는 거예요. 저는 왜 좋은 마음이 없는지 또 왜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판단만 하려고 하는지,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국 하나가 없더라고요. 겸손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진짜 겸손함은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가 어떻게든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 겸손이 결국 인내와 연결이 되더라고요. 근데 겸손하지 않아서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면 이게 다 된 것처럼 보이고 이제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겸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착하고 좋은 마음은 결국 겸손과 온유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이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얼마나 중요한지 다 동의하시는 바입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겸손한지 온유한지 이것을 먼저 점검해 보시면 좋겠고, 겸손의 왕, 온유의 왕은 하나도 흐트러지심이 없으시면서 동시에 흐트러진 사람들을 보면서 괜찮다라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갖출 때, 우리가 이런 상황일 때, 그때 우리가 하는 말,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영생입니다. 거기에 보화가 있습니다. 천성이 있습니다.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이 말이 드러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간신히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깊은 친밀한 교제가 이미 목적이 된 사람들이고, 구원의 여부는 이미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아닌 상황으로 진입한 사람들인 거죠.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갈 것이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미 안전하다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마저도 뺏길 수 있다는 이 경고를 여러분들이 경각심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우리는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네. 이 말이 우리 한 주간 우리에게 좀 무겁게 와 닿으시면 좋겠고, 결코 우리의 신앙의 연차, 직분, 내가 목사라는 사실마저도 예수님께 가까이 있다라고 보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하며 그 전에 좋은 마음으로 갖고 살아가는 이 한 주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 절절히 느껴지시고, 또 그렇게 실제로 행동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